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전체적인 배경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쓴 책으로서 복음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인데 이제 누구에게 썼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항상 이 복음서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하는 것이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누가 썼을까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결론적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썼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근거는 이제 여기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유대인들만 아는 단어들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그 라카라는 말은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이스라엘 말도 있지만 아람어가 또 통용어죠. 실제 쓰는 말은. 그래서 아람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을 씻어야 되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별로 설명도 안 하는 걸로 봐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에게 썼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유대인에게 썼지만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을 굉장히 신랄하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게 저주, 유대인들의 대표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7가지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또 이런 포도원 농부 비유, 결혼잔치 비유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등을 볼 때 상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신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을 왜 썼을까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지금 앞에 구약 쭉 있었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게 구약의 그 약속,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또 선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였는데 이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대체한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대체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방식으로 거기에만 젖어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는 대략 AD 70년 이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마태복음이 이제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구약을 쓸 때도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든지 5개라는 숫자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공부해봤지만은 모세 오경도 5개요. 또 성문서도 욥시장자나 5개고 그리고 대선지서도 5개잖아요. 그렇게 5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본론 부분이 5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론과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1장 2장에서 이제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큰 내용이죠. 서론 결론인데 그 중간에 본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론이 5권으로 나뉘는데 이 특징이 설교로 이렇게 쭉 나뉘어 있습니다. 5권의 큰 설교로 나뉘어 있는데 각 그 5파트가 설교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설교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설교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참 외우기가 쉬워요. 구조를 머릿속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5개의 설교는 뭐냐? 첫 번째 산상설교가 나오는 거죠. 산상설교는 제자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제자가 뭐냐?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가 뭐냐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4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했다가 제자를 부르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5장, 7장은 그들에게 산상설교를 들려주심으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10장, 두 번째 제2권의 10장에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준 다음에 제자로 파송하는 것인데, 파송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건데, 그거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런 기적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를 10장에서 파송하는 설교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13장은. 근데 그 앞부분에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이 반응이, 그와 같이 예수님이 사역을 펼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11장, 12장이라면 거기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좋은 땅에 심어진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고 하나님 나라 비유의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교회,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때해야 되느냐를 네 번째 설교에서 제자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18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장에서 17장은 그 제자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가실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장은 이 제자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서 25장은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 유대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기술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5권으로 짜여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마태복음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